제가 성경 공부에서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혹시 캐톨릭이라고 하는 구교와 우리 개신교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십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구교와 신교를 결정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최종적 권위를 어떤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어떤 것으로 최종적 권위를 삼고 있느냐에 대한 입장입니다. 구교라 불리는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교회와 이런 것들의 최고의 권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권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성경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성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성경 해석도 그렇고 전통의 적용도 그렇고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실제 의미적으로나 실제 실효적으로나 그들에게 있어 최종의 권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라고 새롭게 생겨진 교회라고 불리는 개신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죠.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경에 의해서 제단받으며 또 신앙의 모든 기준과 이런 것들을 오직 성경의 기준, 성경의 권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차이는 그냥 차이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 안에서 참된 신앙이 뭐냐 또는 그렇지 못한 게 뭐냐, 참된 그리고 바르고 온전한 게 무엇인지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구별되게 되는 기준이 되고 바로 이 차이에서 신앙의 근원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든 또는 신앙의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이 차이에 의해서 이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토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기초, 어떤 뿌리를 근원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참된 신앙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요소가 되든지 또는 그렇지 못하든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의 최고의 금은 어떤 금이죠? 불순물이 99.9가 없는 아주 정금 같은 순금만이 최고의 금으로 치여지죠.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금하고 잘 연합되는 쇠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면 섞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금을 수입할 때 한대든지 은 같은 걸로 섞어서 가짜 금을 만들든지 요즘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텅스텐이 분명히 다른 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쇠하고 섞으면 수은 같은 건 가벼워요. 무게만 봐도 이거 다른데 하거든요. 근데 텅스텐하고 섞어 놓으면 무게까지도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텅스텐이라는 쇠가 굉장히 무거운 비중이 있는 쇠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금은 순금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김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섞여지지 않는 오직 순전한 말씀, 이 말씀만이 참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참된 신앙의 담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경만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 온 성도의 절대적인
그런 신앙의 기초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세워질 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도 온 것이 아니기에 반석일 수도 없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순전한 말씀이 아닌 거기에 사람의 말, 다른 것들이 섞여질 때 이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바르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언제나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오직 말씀,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순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서 떠난 미안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수많은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성인 이야기든지 성물의 이야기든지 성수 그다음에 마리아 숭배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초를 떠나고 나면 이제 남는 건 사람에 의해서 수많이 들어진 그런 오류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언제나 순전한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이 순전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제발 엉뚱한 얘기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을 잘 전해주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소리가 뚝 떨어져. 근데 좀 사람들이 순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순전한 순금은 좋아하면서 순 말씀은 안 좋아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섬김 이런 것은 온전히 이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보다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이고 저거 전에도 했는데 하는 일들이 많죠. 그죠? 근데 고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나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전날에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거나 다른 맛없는 거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씹고 맛보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고급 영양제와 싼 영양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영양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비싼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영국산이다, 벨기에산이다 이렇게 유럽 거를 비싼 걸로 치고 또 중국산이다, 어디 거다 이러면은 또 싼 걸 치는데 재료가 어디서 왔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중요한 비싼 영양제들 보면 흡수율이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먹으면 그 몸이 그것을 거의 전량으로 흡수하는데 싼 영양제는 먹기는 먹는데 흡수율이 몹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흡수율을 높인 영양제가 일반 영양제에 비해서 몇 배씩이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드시잖아요. 그럼 흡수율이 너무 안 좋아. 거의 태반 다 그냥 변으로 보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주 먹는 것밖에 없어요. 또 먹고 또 해. 그래야 정말 이 흡수율이 우리 영혼이 그만큼 안 좋아요. 질이.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모자르면 어떻게 계속 채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듣게 되고 중요한 주제는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계속 거듭거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초기에 전했던 말씀을 할지라도 지금 와서 보면 크게 새롭지 않더라도 정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깊이가 있는 거였구나를 자꾸 뽀득뽀득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말씀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자인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로 온 유일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인간도 스스로 근거히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오랜 기간 그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래 동굴에 들어가서 천일 면박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오성 어떤 기관으로도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발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저기 우주 끝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없는 지식인 것처럼 이 창조 세계도 모르는데 그 만드신 일을 우리가 궁극히 탐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 아멘.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지도 생각하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가 어떻게 창조하였고 왜 하나님 만드신 이 온전한 분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망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날 미워하고 저기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넘치는 걸까? 이런 죄에 대한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혼들을 어떻게 그의 것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지도 오직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만물 속에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저 어떤 이가 존재하시고 창조하시고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감각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들려주시는 유일한 계시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 들으셨죠?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 이에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치 듣지도 보도 못하는 그런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비추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와서 히말라야에 가면은 거기 신들의 산이라고, 신들의 땅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뭔가 그 웅장함, 그 고요함, 그 압도되는 것.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기서 우리는 정확히 찬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만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종말을 이해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자, 두 번째,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중요하냐? 뭘까요? 오직 구원이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는 제가 존 메가도 목사님 얘기를 잠깐 좀 전해야 될 때 있는데, 존 메가도 목사님이 1969년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데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줘야 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에게 깨달아져서 평생을 진리, 구원 이런 문제로 그가 씨름하게 되는데, 책 쓴 내용들 거의 보시면 그런 거예요. 진리 전쟁 뭐부터 해갖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청교도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복음의 진리를 들으나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제는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 목사님도 그렇지만 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느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진짜로 믿고 회심한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아니 그 존 메가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은 구원받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로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이 복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 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를 이렇게 온전히 붙잡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어떤 인간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필요조차도 몰라요.
나는 교회에 와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겁니다. 어째서 교회 온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필요나 또는 그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로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말씀이 없었다면 온 인류 중에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제발 가볍게 듣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공기 흔하잖아요. 물 흔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갇힌 곳에서 이 희박한 공기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있으니까 또 그 얘기야, 또 그 찬양 이러지 몰라도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누구도 전함이 없이는 듣지 못하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밤에 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다음에 형식적인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필요조차도 몰라요. 아무리 구원을 얘기해도 구원이 그 필요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엄청나게 나를 위한 정말로 놀라운 구원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들려줘야 될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또 자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거듭남 이후에도 우리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면 이제 좀 외울 수 있겠죠?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좀 이제 올해는 우리 성경을 좀 외우십시다.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 육체가 양식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났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말씀을 믿는 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이 왜 그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고 왜 성도들이 그렇게 다들 병든 닭들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지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또 관찰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로 무지하고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가 먹지 않고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태어났다 한 그 생명조차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왜 내 신앙이 이럴까 한번 보시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맥체인 꾸준히 하는데요. 여러분, 뷔페 가서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오면 배부르던가요? 요즘 제가 애슐리도 그렇고 자주 갔는데 그렇게 보고 오면 여러분 배불러요? 아니죠. 반드시 그 말씀이 한 개라도 내 입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처럼 반드시 그 진리는 내 안에 믿음으로 소화돼야만 이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살아계신 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도 스스로 자기 몸을 막 에너지를 녹여서 살지 못하고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존하게 돼 있질 않아요. 스스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혼이 소생되고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존하는 영혼 같아요. 먹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냥도 살아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그러죠? 말해주고 싶어요. 좀 먹어! 먹지 않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지 자존적 존재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요즘 맥체인 꾸준히 하시는 분, 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설교자를 넘어서 하나님 보이면 영혼이 소성함을 느껴요. 피곤한 파김치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돼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탄생, 신생이라고 하기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를 중생 또는 회심, 칭의 모르면서 순간적이에요. 이거는 마치 아이가 엄마의 배에서 순간적으로 응애 하고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지만 이 아이가 사랑구실로 하려면 계속해서 양육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도 어린 아이가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생명이 태어나지만 죽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유일한 이게 감옥에 갇혀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성화의 사명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 이런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명인데, 디모데후서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찾아볼까요?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 신앙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감당해야 될 성화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왜 주님 닮은 이런 형상에 닮아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관해 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쉽게 무너지고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랬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밖에도 너무 많은데 제가 줄일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26이죠? 7인, 올해 7나? 네네. 그래요. 20대, 또 30대, 또 40대, 50대. 어떤 이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요. 자기가 살아가본 적이 없는 길을, 새 길을 걷는 것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행지에서 홀로 그 일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모르는 곳에 갔는데, 광야 같은 데 갔는데 지도도 없어, 나침판도 없어, 어떤 정보도 없어, 이런 곳이라면 그 광야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우리 사막이든지.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오죠? 밤에는 별 보고 위치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태양이 오는 걸, 뜨는 걸 보고 어디가, 이러면서 개념을 찾아가는데 이런 방향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필경망할 것입니다. 필경 쓰러질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너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길 있지만 이 길 끝에 소돔이고 고모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함께 가면서 오늘 이거 계약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맞아? 하면서 우리를 또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하시고, 그러므로 성도가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일에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뭘 목사님 말씀이 그리고 신앙 뭐 알겠는데 살아가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지금 메이저 정유사가 된 사람이 정유사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모든 게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를 보는데 역청으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 타르거든요. 중동 지방을 가면 지금도 이 기름 찌꺼기가 올라와 갖고 시커멓게 돼 있는 그런 곳들이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건져가서 바르기도 하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방주에 발랐던 게 타르예요. 깊이 판 게 아니라 길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있대요. 그걸 보면 혹시 여기 기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서 이 모든 인력을 중동으로 보내갖고 지금 메이저 회사가 된 그런 회장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잘 알려드렸지만 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 성경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암병원을 지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동에 있는 거기에 황성주 박사라고 암병원이라고 전문 병원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는데도 환자가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암 걸리면 누구든지 다 서울대 그런 데 가지 암병원 안 오거든요.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빚을 져갖고 하는데 막 1년에 수백억씩 빚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맨날 항상 오나 안 오나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감내는 하다가 몸이 정말 처져갖고 옆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운동도 시작하고 그분이 신앙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다가 워낙 딱 꽂힌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씨와 열매 맺는 것과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걸 읽는 순간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대. 이거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것이라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고서 그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한 게 황송주 생식인데 1년에 2천억 벌었대. 병원 빚은 고사하고 병원을 살 정도보다 더. 그래 병원 안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밥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다 보면 아이디어도 주시고 뭐 이제 늦었어요. 이제는 생식 만드는 거 안 되지만 하여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이것은 단지 영혼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니라 이런 실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진짜로 토론토에서 어떤 애 하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적이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가출하고 정말 오죽하면 부모도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정말 내가 들어도 전설이야.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시는 이것들 약속해 주는 그걸 듣는데 제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 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는 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걸 배우게 돼. 그래서 성경을 대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족하다. 모든 것이 이곳에 다 담겨졌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의미로.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아 아직도. 다음에 2월 달에 또 중간에 들어갈 때 할 텐데 자 어쨌든 잠깐만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길이 제목만 얘기할게 살아가는 길이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길은 수많은 원수들의 대적과 전쟁과 이런 것을 치러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맨몸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전신갑주를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 능력 싸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굶는다.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다. 수많은 거짓들. 예를 들어서 이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진리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아무도 너 신경 써주지도 않고 결국 네가 살려면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벌어야 돼. 네가 했어.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네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보이지 않고 너밖에는 너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가는 거짓을 들려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의 순전한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교묘하게 속이는 이 거짓, 이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것들로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심령에 담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내 인생이 주를 위하여라고 굳어질 때 수많은 위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우리의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그냥 어떤 요소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진짜로.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어떤 의무들 중에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사명과 신앙을 공급받는 거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공급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런 것으로 부르고 싶고 너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고 싶다라고 사명도 들려주셔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들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2월을 맞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는데 정확히 말씀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위해.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2월에는 우리가 일하던 걸 멈출 수밖에 없는 명절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때 밀렸던 말씀도 보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하시고 이렇게 2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삼위영광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도 열심히 말씀을 예배 때도 듣고 성경 공부에서도 또 배우고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제발 읽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올해는 좀 암송도 해서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날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리시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월 이제 이런 말씀을 향해서 더욱 달려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